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돌아온 생명의 감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필요한 것들 너무 많죠. 너무 많지만 어떤 것들은 우리의 그것 때문에 우리 소중한 것을 잃어버릴 때도 있고, 또 때로는 이게 없어서 우리가 더 오랫동안 지속해야 될 수 있는 것도 중간에 잃어버릴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뭘까? 바로 감사라는 거죠. 어떤 사람의 영적인 수준을 우리가 뭘로 판단할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떤 분이 믿음이 좋은 사람 같습니까? 혹시 우리 아우라지 교회 이분 정도면 참 믿음이 좋으신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추천하고 싶으신 분? 추천하지 마세요. 한 분만 또 추천하면 또 다른 분들 서운해하시니까 속으로는 이분은 참 믿음이 좋으신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분들 다 계시죠? 저하고 눈 마주쳐 보세요. 저는 눈 마주치는 걸 좋아하는 거 아시죠? 특히 설교할 때 저 눈 마주치지 않는 분은 제가 아주 서운해합니다. 저는 원고 보고 설교하는 게 아닌가 보니까 대화는 원래 이제 눈을 마주치고 이렇게 대화를 하는 게 가장 기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눈빛을 보니까 누군가가 한 분씩 다 추천하고 싶으신 분들이 한 분씩 계신 것 같아요. 어떤 게 과연 그 사람의 영적인 수준을 우리가 판단하고 또 그 사람이 믿음이 좋다, 믿음이 형편없다, 이것을 기준을 삼을 수 있을까? 여러 가지 많겠지만 우리는 외적인 부분 그런 것보다는 사실 그 내면적인 부분을 더 봐야 되는데, 우리는 그 내면의 모습을 잘 보지 못하고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만 가지고 믿음이 좋다, 믿음이 별로인 것 같다, 우리가 이렇게 잘못 판단할 때가 많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 말씀을 곰곰이 읽어보면, 특별히 오늘 본 말씀을 읽어보면 어떤 사람의 영적인 수준이나 상태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그 다음에 그 기준은 과연 뭐냐면, 그 사람이 감사를 잘하냐 못하냐, 그게 그 사람의 영적인 수준의 어떤 가장 기본 판단이지, 그 사람이 교회에 열심히 나온다고 믿음이 좋고 봉사를 열심히 한다고 믿음이 좋고 그렇지가 않더라는 것을 우리 여러분 신앙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 사람 외적으로 보면 정말 부족함이 없고 정말 훌륭한 그런 믿음의 사람인 것 같은데 어느 한순간 믿음을 온데간데 다 잃어버리고 땅에 묻어버리고 살아가는 그런 영혼들도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특별히 이 감사는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냥 혼자 사는데 감사가 있다 없다, 그건 별 어떤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감사는 관계 속에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 보면 내가 이 사람하고 정말 깊이 있는 관계가 있냐 없냐 그걸 곰곰이 잘 따져보세요. 그럴 때 이 사람이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있냐 없냐, 그것에 따라서 그 관계가 더 깊어질 수 있지만 매우 위험한 관계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감사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부부 사이에 감사가 없다, 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감사가 없다, 또 목회자와 성도 간에 서로 감사가 없다, 그러면 어떤 관계는 형식적으로 유지될 수 있지만 언젠가는 이게 가장 위험한 관계가 되어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보세요. 이 세상에 사탄이 어떻게 존재하게 됐습니까? 천사가 타락해서 사탄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럼 천사의 존재는 뭡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존재 아닙니까? 근데 가장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천사가 타락을 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잃어버리다 보니 교만한 마음이 생기게 되고
우리 하나님의 가장 큰 적대 세력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한 천사로, 축복된 천사로 세워주신 것에 대한 이 사명을 망각하고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은혜에 감사를 잃어버리다 보니까 거기에서 하나님과 똑같아지려는 교만이 생기고, 그러면서 불만이 생기고, 그러면서 가장 큰 감사를 잃어버리니까 가장 큰 하나님의 적대 세력이 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감사를 잃어버리면 가장 위험한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차라리 서로 아무 관계가 없어요. 서로 주고받는 것도 없고 은혜를 준 것도 없고 그런 것도 없으면 위험한 관계가 될 턱이 없습니다. 근데 서로 서로 은혜 베풀고 서로 좋은 일 하다가 거기에 감사가 사라지면 거기서 불평이 생기게 되고 서로 비난을 하게 되고, 거기에서 가장 슬프게도 가장 위험한 관계, 다시는 보지 않게 되는 하나님과 사단이 적대 세력이 된 것처럼 안타깝게도 우리 인간관계가 그렇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타락한 천사를 보면서 교훈을 삼을 수 있는 것은 뭐냐? 천사는 감사할 조건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근데 감사할 조건이 많다고 해서 감사를 할 수 있느냐? 그게 아니더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고, 두 번째, 감사가 없다면 어디에 빠지게 되냐? 교만의 함정에 빠지게 될 뿐만 아니라, 세 번째, 감사가 없다면 어떻게 되냐? 마귀에게 이용을 당하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사실 이 세상에 근본적으로 악한 사람 있겠습니까? 악한 사람 없어요. 다 우리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여러분, 다 사탄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가룟 유다가 태어나면서부터 너는 예수님 팔자야 이렇게 태어났겠습니까? 아니에요.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팔 생각을 집어넣었다 그랬어요. 네, 집어넣었다. 그걸 집어넣었는데 막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쵸? 네, 막을 수 있는 건데 마귀에게 감사가 없다 보니까 마귀에게 가룟 유다가 이용당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 말씀 보니까 10명의 나병 환자가 있어요. 이때 당시 나병 환자는 오늘날도 그렇지만, 이때 당시 나병 환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병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제 처제네도 경기도 아니 충남 세종에서 목회를 하는데 거기 나환자촌이에요. 예, 정부에서 나환자들 그쪽으로 다 몰아버리고 거기에서 이제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양계장, 그 지역은 다 양돈, 그렇게 해서 지금 가끔 가는데 갔다가 오래 있을 수가 없어요. 온 동네 전체가 냄새로. 근데 제 처제는 365일 거기에서 살면서 목회해요. 예, 거기 보면 나병 환자들 그렇잖아요. 손가락 하나 떨어져 나오고 코 짓물 누고, 그거 어떻게 같이 밥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죠. 오늘날도 그런데 이때 당시에 그 나병 환자에 대한 대우는 집에서조차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께 저주받은 병으로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사마리아와 유대 지역 중간에 다 사마리아에서 버림받은 사람들, 유대에서 버림받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 멀쩡할 때는 서로 원수였지만 똑같은 죽을 병이 걸리다 보니 서로 한 가족이 되어서 거기에서 모여서 이렇게 거기서 나올 수가 없게끔 그렇게 살아가는, 그게 사는 거겠습니까? 가족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배신감, 또 다시는 돌아갈 수 없다라는 그러한 절망감, 이걸로 가득 찬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모여서 살게 돼요. 자, 거기에서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13절의 말씀,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어떻게 여겨달라고요? 불쌍히 여겨주소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자기들이 불쌍한 인생임을 깨닫는 데서부터 은혜가 시작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잘났고 내가 훌륭하고 내가 남보다 낫고 그런 데서는 은혜가 튕겨져 나오게 되는 거예요. 정말 내가 세상에서 가장 잘나고 가장 뛰어난 사람인 것 같다 할지라도 예수님 앞에서는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될 존재임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여기에서부터 모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 한마디 한 거예요. 그 한마디. 이 10명의 문둥병자 우리 병을 고쳐주세요. 여러분 성경 아무리 찾아와도 그런 구절은 하나도 없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거 한마디예요.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나와서 같이 기도할 때에 바리새인은 얼마나 훌륭합니까? 부족함이 하나도 없어요. 불쌍히 여김 받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저 구석에서 앞에도 나오지 못하고 기도 못하는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그랬잖아요. 그러나 세리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주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랬을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세리가 의인이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10명의 문둥병자도 그냥 한마디예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그랬을 때 14절 예수님 그걸 보시고 그들이 불쌍히 여김당함을 원하면서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어떤 몸을 보이라는 거예요? 제사장이. 여러분 지금 제사장은 예루살렘 가장 중심에 있어요. 이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제사장을 만나러 가려면 그 촌에서 들어와서 읍단위를 지나야 되고 그 다음에 시간위를 지나야 되고 서울에 입성을 해서 서울 외곽에서도 또 다시 중심으로 가서 청와대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문까지.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면 수많은 사람들이 오랜만이야 잘 왔어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하겠습니까? 돌 던지죠. 이 저주받은 질병을 가진 사람들이 지금 어디 이 거룩한 도시에 들어올 수 있냐고. 돌 맞아 죽을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제사장들에게 너의 몸을 보이라. 어떤 몸을 보이라는 걸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어떤 몸을? 문둥병 걸린 몸을 보여드리라는 걸까요? 왜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이라고 할까? 가서 제사장이 최종 확정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제사장을 만나야 모든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저주받은 그 하나님께 저주받은 그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고 생각을 했고 또 제사장에 가서 공식적으로 너는 다시 우리 마을에 와서 살아도 된다. 인정을 받기 때문에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이라고 한 건데 자 지금 나았나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너희 병이 나을지어다. 지금 말씀하셨나요? 한 말씀도 없습니다. 그냥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갈 수가 없잖아요. 나야 가죠. 낫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저 서울 특별시 한복판에 가장 거룩한 그 교회 성전에 지방에는 지금 성전도 없는 상태예요. 성전은 거기밖에 없는 거예요. 아우라지교회 없어요. 여기 연안장로교회, 성결교회 없어요. 뭐 정성교회 없어요. 성전은 예루살렘에만 있는 거예요. 제사장은 거기에만 있는 거예요. 거기를 가야 되는데 어떻게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10명의 문둥병자는 예수님이 제사장에 가서 너의 몸을 보여라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그런 말씀을 했지만 그러나 10명의 문둥병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본 말씀 14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들이 가다가 어떻게 됐어요? 깨끗함을 받았대요.
가다가 자기는 몸이 나은 것도 아니에요. 문둥병 걸린 거예요. 사람들이 돌 던질 그런 상황인 거예요. 사람들이 쳐다보지도 않아요. 너무 끔찍해서. 근데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순종함으로 기적을 체험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순종이 바로 기적을 낳는 것임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나을 때까지 기다리지 않았어요. 우리 다 낳고 제사장에 가겠습니다.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가 아직 문둥병이 걸려있지만 그러나 가다가 돌 맞아 죽더라도 제사장에게 가겠습니다. 돌 맞아 죽더라도 성전에 가겠습니다. 돌 맞아 죽더라도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의 마음을 가지고 순종의 마음을 가지고 가다 보니까 자기네도 모르게 깨끗함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낫기 전에 나았음을 믿은 거예요. 다 나은 다음에 나 살았네? 이건 믿음이 아닌 거죠. 낫기 전에 이미 나았음을 믿었던 이 10명의 문둥병자들의 그 믿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완전히 깨끗이 나왔어요. 멀쩡히 빨리 집으로 달려가면 돼요. 그러면 가족들 볼 수 있고 자식들 볼 수 있고 아빠 엄마 볼 수 있고 친구들 다 만날 수 있고 거룩한 성전에 가서 아름다운 찬양을 들으면서 기도하면서 은혜롭게 예배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 시작이 돼요. 문제가 여기부터 다 나았는데 문제가 여기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문제는 그 다음인데 여러분, 자 10명이 나왔잖아요.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갈리는 거예요. 다 축복을 받았는데 다 은혜를 받았는데 여기서부터 갈리게 되는 거예요. 9명 대 1명. 9명은 어떻게 했습니까? 빨리 집으로 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거예요. 예수님이 가다가 빨리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했으니까 가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1명은 어떻게 했습니까? 1명은 가다가 다 나갔는데 빨리 집에 가고 싶은데 가족을 만나고 싶은데 자기 기쁨을 빨리 소문내고 싶은데 다시 뒤로 돌아가죠. 뒤로 돌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예수님께 돌아와서 뭐 했습니까? 감사함을 표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오늘 17절에 그 9명은 어디 있니? 예수님이 돌아오라는 얘기 한 적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묻습니다. 그 9명은 어디 갔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16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왜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표현했을까? 굳이 나머지 9명은 유대인이라는 거죠. 여러분, 멀쩡했을 때 유대인들은 떵떵거리며 살던 사람들. 그러나 이 멀쩡했을 때 이 사마리아 사람은 피해 다녔던 사람. 왜냐하면 이들 당시 이방인들은 어디 떵떵거리면서 돌아다닐 그런 상황이 아닌 그런 시대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자, 그럼 평상시에 멀쩡했을 때 세상에서 떵떵거리면서 인정받고 살던 그 유대인들은 다 어디 갔느냐라는 거예요. 왜 너 한 사람만 와서 나에게 감사하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냥 와서 이 사람은 예수님께 와서 감사합니다. 이 표현 하나 한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사람의 이 감사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거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의 그 감사는 그냥 감사로 끝난 게 아니라 그 감사가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19절에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이제 가라는 거예요. 너의 믿음이 너를 뭐 했다고요? 구원하였느니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해. 이 사람의 지금 믿음을 예수님이 뭘로 인정합니까? 감사. 이 사람의 지금 믿음의 모습은 감사예요. 즉, 이 감사로 말미암아 이 사람은 구원의 축복을 받게 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거꾸로 돌아가서 자, 이 10명의 모습을 봅시다. 자, 문둥병 때문에 예수님께 10명이 나왔어요. 이 믿음입니까? 아닙니까? 믿음이죠. 그죠? 10명이 문둥병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나와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10명의 모습이 다 믿음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10명에게 너희들 아직 문둥병이 걸렸지만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여라 라고 했을 때 이거는 순종하기 어려운 그런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에 이 10명이 다 순종을 해서 가다가 고침을 받았어요. 이거 믿음입니까? 아닙니까? 믿음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이 한 사람은 주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표현했어요. 이게 믿음입니까? 아닙니까? 믿음입니다. 다 믿음이에요. 첫 번째도 믿음이고, 두 번째도 믿음. 근데 나머지 9명은 여기서 끝났어요. 그러나 이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은 감사의 믿음까지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니라. 나머지 9명은 육적인 고침은 받았는데 영적인 구원을 받았을까? 그건 모르겠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 말씀해 보면 진정 구원을 받은 사람은 누구냐? 예수님께 나와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믿음의 고백을 한 사람, 또 제사장에 가서 너의 몸을 보이라 지키기 어려운 그런 말씀에 순종했던 그 사람들의 그런 믿음, 이것도 믿음이지만 예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믿음은 뭐냐? 감사를 표현하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여러분, 나머지 9명은 구원받았느니라 예수님의 이 선포는 듣지 못했어요. 그러나 이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은 한 가지 더 위대한 믿음, 주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표현했을 때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만 너와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는 이 축복의 말씀을 들은 것을 우리가 볼 때에 여러분, 이 감사가 엄청난 축복의 차이를 주는 거예요. 이 감사 하나로 인해서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상상할 수 없는 돌아간 나머지 9명은 이 한 사람이 뭔 축복을 받았는지도 모를 거예요. 그리고 이 사마리아 사람도 자기가 이런 축복을 받을 줄 모르고 주님께 온 거죠. 단지 자기는 주님께 감사를 표현하러 왔을 뿐인데 상상할 수 없는 위대한 축복을 남들이 누리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시는 축복을 받았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감사가 이 엄청난 차이를 우리에게 만들어줘요. 이걸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봅시다. 그러면 나의 신앙은 불쌍히 여겨달라는 믿음도 있고 또 예수님 말씀에 정말 순종하기 어려운 그런 말씀에도 순종하는 믿음이 있지만 과연 주님께 감사하는 믿음 과연 나에게 얼마나 있을까? 나는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가? 아니면 이 나머지 9명처럼 그 정도 수준의 믿음에서 멈춰버린 신앙은 아닌가? 여러분, 이 사마리아 사람이
뭘 감사했냐? 과거의 것을 가지고 감사한 거예요. 그렇죠? 뭐 우리가 사실 미래의 것을 가지고 감사하는 거 쉽지 않잖아요. 과거에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주셨으니, 나의 병을 고쳐주셨으니, 그죠? 이건 과거의 일이잖아요. 이걸 가지고 와서 감사했지만, 여러분 그에게 어떤 축복이 더 있느냐? 현재의 예수님의 그 위대한 말씀과 또 미래의 구원에 대한 축복까지도 받았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사마리아 사람은 주님이 현재에도 더 큰 축복을 또 미래에까지 더 큰 축복을 주실 줄 모르고 그냥 와서 감사를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볼 때 여러분 지나온 인생들 동안 여러분들 감사를 얼마나 표현하면서 살으셨나요? 다른 사람에게, 나와 관계된 사람들에게 얼마나 감사를 표현하면서 살았는지, 아니면 예수님께 얼마나 감사를 표현하면서 살았는지. 이 사마리아 사람처럼 내가 과거의 것에 더 감사했다면 지금도 하나님의 더 큰 축복, 미래에도 더 큰 축복을 누릴 수 있었을 텐데,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려서 이 우리에게 주실 위대한 축복을 우리가 누리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이게 최선이냐, 그렇게 안타깝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난날에 감사하지 못했던 것은 돌이킬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더 감사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빨리 집으로 달려가고 싶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자기의 기쁨을 누구와 함께하고 싶었냐? 예수님과 함께하고 싶었고, 자기의 시간을, 자기의 노력을 다시 돌아왔다 또 가려면 얼마나 멉니까? 자기의 시간을 주님께 바쳤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인생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물질을 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바쳤을 때 정말 주님을 우선하는 그런 믿음의 모습을 가졌던 것을 보게 된 거예요. 나와 내 가족, 나의 미래의 삶에 대한 그 기쁨과 기대보다 주님과 함께 기쁨을 나누는 것이, 감사를 나누는 것이 더 우선이라는 것을 이 사마리아 사람이 깨닫고 그대로 실천했을 때에 바로 그것이 온전한 믿음이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감사는 사실 희귀해요. 그죠? 감사한다는 게 쉬운 것 같지만 의외로 감사하지 못하면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네. 얼마나 많은지. 또 여러분 오늘 말씀에 질려보니까 감사하면 더 다른 감사할 일들이 넘쳐난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냥 주님 앞에 작게 살지 마세요. 네. 주님 앞에 작은 시간 들이지 마시고, 주님 앞에 작은 열정 들이지 마시고, 주님 앞에 작은 물질 들이지 마시고, 마음껏 원 없이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표현해 드릴 때 우리의 드린 그 시간보다 예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24시간 우리를 지키시는데, 여러분 하루에 몇 시간, 몇 분 하나님께 그 시간을 드리시나요? 여러분, 정말 우리의 그런 열정을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드리고 있는지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 오늘 이 시간에 함께 조용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합시다.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감사한 일을 누릴 수가 없는 존재인데